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톡하는 초보, 기다리는 고수, 선톡하는 초보, 기다리는 고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정말로 어려운 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언제나 있고, 또한 그것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청소년들과 심정이 통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최우선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처럼 그냥 그들이 되어버릴 때 청소년 사역은 도저히 그 이후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노력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혹시 SC 아십니까? SC? SC 뭐죠? 네, 제일은행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SC는요,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강한 척, 허세 부릴 때, 제 센 척한다, 그럴 때 SC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아들이 이렇게 가방을 내던지고 엄마 왔어 그러면 웬 SC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뭐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도 좀 틀립니다. 관심 있는 이제 이성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널 좋아해, 아니면 쟤랑 누구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썸남 썸녀 들어보셨습니까? 이 something이라는 영어하고 남자 여자라는 한자어를 붙여서요, 썸남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이런 연애를 가리켜서 썸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청소년 아이들의 이제 용어입니다. 오늘 설교 용어도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제목이 선톡하는 초보, 기다리는 고수입니다. 근데 선톡이라는 건 뭐냐면요, 카카오톡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걸 풀어서 하여튼 선톡이라는 건요, 먼저 내 자신이 참지 못하고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선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모습 보이는 걸, 그걸 선톡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열흘간의 금식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열흘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3가지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끄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끄는 인생에서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마르다, 그 마리아의 만남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2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끼자마자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같은 예수님 앞에서 다른 2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주님 오셨을 때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체함 없이 무엇인가 분주함은 있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지금 자신에 대한 삶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견인하고 책임져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를 보면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리 가운데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자신의 영적인 골방 안에 들어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곧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를 부르시고요,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가에 같이 다시 한번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마르다처럼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견인되는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배가 나옵니다. 구원을 경험한 두 가지 배.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방주와 갈대상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뭐냐면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방주. 배와 방주의 차이는 뭐냐면요, 둘 다 물에 뜹니다. 둘 다 갑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방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엔 키가 없고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바, 바로 방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방주 인생, 테바 인생입니다.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가는 쪽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키 되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한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 가는 테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인생의 키가 놓아지고 눈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바로 지금 여기서라고 생각되던 내가 내 인생을 이끌던 것에서 주님께서 테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키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끌어서 내 편 만드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태바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여전히 이리저리 방향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안 되던 그곳 가운데서 내 인생의 키가 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키 잡아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살 수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장차 올 영광을 통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통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 사이에서요, 굉장히 특이한 양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크기나 덩치나 무게에 따라서 이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값을 매깁니다.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이 양을 데리고 비탈길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양을 놨을 때 이 양이 풀을 뜯는데 산으로, 높은 곳으로, 어려운 쪽으로 풀을 뜯으며 나아가면
그 양이 아무리 마르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양에게 굉장히 극상품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양이 굉장히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또 굉장히 값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내려가는 쪽에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높게 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곳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르다는요,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봤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반면 그 가운데서도요,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보면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슬픕니다. 여전히 오라비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요, 여전히 보이고 잡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나중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간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오빠가 죽고 지금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슬프기는 하고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자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관점 차이입니다. 마르다처럼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볼 때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무덤은 열리지 않고요, 여전히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통해서 이 현장을 볼 때 그곳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가로 이미 주님은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번에 5살 된 아들 요한이가 있습니다. 이제 성이 제 성을 따라서 이제 임요한입니다. 임요한. 이 프로게이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임요한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요번에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분당의 유치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왜 지원하셨어요? 참 이제 저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데 경쟁률이요, 50대 1입니다. 50대 1. 40대 1이라고요. 이제 S모 유치원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을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8명 뽑는데 400명이 왔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전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치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30몇 대 1이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그리고 유치원을 또 지원했던 유치원이 바로 이 송림고 앞에 있는 이 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에 이제 가서 아이가 노는데 이제 걸러질 사람들 또 많이 갔기 때문에 거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막 놀면서 놀이기구 막 타고 있고 막 여기 신나면서 아이가 아빠 이 유치원 너무 좋아, 이 유치원 다니고 싶어, 꼭 다닐게. 그래서 가자, 여긴 될 거야, 우리가 삼순인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길 또 떨어진 겁니다. 그 유치원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 유치원을 어딜 보내야 되나 진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제게 와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유치원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니, 진지했거든요. 저는 낙심했어요. 정말 절망해서 이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5살짜리가 와서 어깨를 치면서 아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유치원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제 가자 하고 손잡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제게 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이 유치원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이 가장 적합하고 이 유치원 정도는 가야 됩니다.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곳 가운데서 제가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 머리 아이 안에는요,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유치원을, 내가 원하는 유치원을 못 갔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그 유치원 못 갔을지라도 내가 가려는 그 유치원보다 내가 간 유치원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더라고요. 제게 그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앞에 정말로 절망적인 때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내 뜻대로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내가 울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추구하기 위해서 3번째로 고난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한번 요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최대 성경 검색 사이트, 이제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그 이제 성경 사이트였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검색했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또한 3번째로 많이 검색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근데 참 의외였던 것이요, 우리가 참 잊고 사는 말씀이 2번째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 세계인들이 2번째로 많이 검색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펼쳐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저히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며 또한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 이것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부활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것,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왜 꼭 죽은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 가족이요,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고난이 올지라도, 눈물 흘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곡하던 손을, 예수님께서는 그 한탄하던 손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돌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구역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이는 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 배경이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완전히 도전하고 참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제 살해 위협과 거짓 루머, 이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막 위협도 오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최정점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냥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제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쌓을, 벽돌 한 장 쌓을 힘과 능력이 없는데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끔씩 잘못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내 상황이 눌리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놓으셔서 내가 너무 힘들고 적들이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이 내 길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첩첩삼중입니다. 문제가 나를 계속 에워쌉니다. 도저히 어디를 봐도 이겨낼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사 그곳 가운데 길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주님, 이 가운데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주님, 정말로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첩첩삼중으로 에워싸인 상황인데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월호 사건 가운데서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절망하고 어디를 봐도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회에 모여서 또한 기도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손 가운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곡하고 애통하고 땅바닥을 치던 그 손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을 밀어내게 하시는, 세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열흘간에, 또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고 무엇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 그곳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